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바울이 교회의 뭔가 특정한 상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들은 수신자들의 특별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한 배경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적용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유추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기록의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그리고 몇몇 구절들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현재 투옥된 상황이었고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애정어린 염려 때문에 편지를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키고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위로가 더더욱 절실했던 것은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강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60년대 중반쯤이면 로마 제국의 적지 않은 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즈음이니 아마도 이러한 상황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참고해 보면 에베소를 포함한 이 시기의 상당수의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적지 않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성도들의 삶에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언제든 뒤로 물러날 염려가 있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누리는 복이 얼마나 신령하며 풍성한 복인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서 이 1장 서두부터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은혜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실 이 단락의 이야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202개의 단어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으로는요 3절부터 14절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본문에서는 하나의 긴 호흡 문장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상당히 긴 호흡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사실에 감격해서 멈추지 않고 그 찬송을 쏟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락 전체가 긴 문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감격스러움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중에 있는데 누가 날 보면 너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니? 라고 물을 때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 벅차게 긴 호흡으로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까? 정말 감옥 같고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외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풍성함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바라기는 부족한 저와 우리 모두의 입술에 그 찬송과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요 1장 전반부에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적인 신령한 복, 은혜, 그 자녀됨의 풍성함을 정말 풍성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단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한대요.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의 삶에 맺히는 그 복음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삶을 듣고 하나님께 계속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미 에베소 성도들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직까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차지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알아서 다 하신다는데 기도는 뭐 해서 되나? 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늘 그분과 소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깨달아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거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요, 두 번째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하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 축복의 의미를 충분히 더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들이 더더욱 당신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사랑한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적인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돌프 모노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만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아까도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을 늘 기도하며 사모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알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며 체험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여서 결혼하죠.
수년, 수십 년을 서로를 함께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부대끼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주 짧은 헤벨과 같은 숨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에이,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번,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우리에게 뭘 밝혀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서두부터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물로 죽었던 죄인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깊은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이란 표현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자, 어떤 소망을 주셨을까요? 자, 여기선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결국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복되게 부르셨다고 해서 단순히 여러분 그 인생에 평탄한 길만 나타날 것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서 주의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 개개인 각자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거룩하신 소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사실 여러분 그 길 가운데는 그렇게 평탄한 길만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허락하시는 샬롬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딪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보복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너머에,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복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복음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끝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결국 복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공동체 차원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만 거룩하게 하시고 나만 거룩하게 세우고 지키시며 나만 복되게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옆에 있는 교우들, 공동체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흠없게 하시며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끝내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교우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지지고 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공동체로 또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를 주님의 보호자 앞에 함께 복되게 서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교우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하늘의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내 나가시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 마지막 우주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 온 세계, 온 우주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 죄의 잔재로 우리의 삶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늘 짓누르고 괴롭히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의 통일을 완전하게 실현하시는 그 복된 날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만물은요 완전한 샬롬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더 이상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이 없는 그 복된 삶이, 눈물 없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신비롭고 은혜롭고 풍성한 은혜를 어찌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기도했고,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도록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복된 부르심의 소망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기업이란 것은 유산, 상속, 재산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 기업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업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분명 구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기업 혹은 소유라고 일관되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업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며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삶에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업으로 삼으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장 전체 이야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찬양 성령의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마무리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백성을 인치심으로 그들의 삶과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 늘 함께 계시며 최종적인 그 승리의 날까지 신실하게 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이 언급한 그 기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많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가지신 그분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유산은 얼마나 크고 광대하겠습니까? 그 풍성하고 광대한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기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는 아주 복된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빨간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이 여러분 참된 자존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은 부유한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집어삼키고 위협할 때도 현실을 보면 우리가 늘 탄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붙들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마음의 눈이 활짝 떠질 때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땅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늘에 오르사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의 왕을 우리가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여러분, 왕하 말씀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환이 그 상황,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만 보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많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입니까? 왕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기업의 풍성함을 보는 눈이 뜨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 번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바라며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 여러 단어를 중첩해서 언급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 힘, 역사하심, 능력, 즉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확실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최종적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가 끝내 반드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아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100번을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언제 이 약속이 깨질지 모릅니다. 미심쩍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단락에 여러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부활과 그리스도를 높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바라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만이 이기시고 하나님만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구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고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그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욕심의 정력 속에 빠지며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들이 방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정하신 그때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모든 악한 영들을 꺾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늘에 앉혀주시며 모든 영적 존재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 왕을 어디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머리에 그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최종적 승리가 오겠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초라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왕이란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왕이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는 십자가 처형을 주님이 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해 보이는 예수를 다시 살리시며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분을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도록 여러분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이에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교회는 가망이 없다 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올 때도,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많이 연약하고 다 쓰러질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통치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충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을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리고 복음의 길로 갈 때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언급한 그 기도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크신 능력으로 우리라는 인생, 연약한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늘 기도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복된 소망과 기업과 그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알아감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